섬긴다고 하는 사람들, 그러면서 늘상 나를 점검하게 하는 것입니다. 늘상 우리 귀한 직분자들을 스스로 점검하게 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날마다 섬긴다고 했지만 하나님을 대척하여 버린 그 당시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길을 맞이하고 영접하고 이분이 메시아야, 이분을 믿어야 돼 라고 하는 사람들이 거절해 버립니다. 메시아를 기다린다는 그들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거절하고 거역하고 시기하고 분노하고 모의하고 죽여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한다고,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한다고, 신성 모독이라고 주장한다고, 심판할 것도 없다고 주장하면서 못 박게 이방인인 빌라도에게 내어버리는 것입니다. 이방인 빌라도에게 넘겨버려졌고, 로마 총독 빌라도는 여러모로 법적 조사를 다 했습니다. 합법적인 조사를 다 한 거죠. 예수님이 정말로 죽일 죄가 있나 살펴보고 또 살펴보고 또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없습니다. 죽일 죄는 물론하고 어떠한 죄도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총독 빌라도가 누구입니까? 정치인 아닙니까? 누구의 비유를 맞추는 것입니까? 황제의 비유도 맞추지만은 자기가 통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비유도 맞추고자 하여서 생각한 것이, 그렇다면은 그냥 죄가 하나도 없지만 죄 없도다. 빌라도는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보니까 죄 없도다. 또 말합니다. 내가 보니까 죄 없도다. 내가 보니까 죄 없도다. 그런데 죄 없는 사람을 왜 때려서 놓아버리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은 이 소리를 듣고 무엇을 결정하는 것입니까? 선동합니다. 이미 선동할 작정을 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도 사람들 다수에 의해서 움직이지 아니하고 군중에 의해서 움직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움직이기를 축원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10 정탐꾼과 함께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와서도 보고합니다. 그런데 10 정탐꾼이 이미 다 어지럽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자포자기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이것이 군중 심리하고도 같은 것이고 마귀 역사는 이러한 군중 심리를 잘 이용합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만은 그 모든 사람들이 소동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든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셨던 당시에도 모든 사람들이 선동함으로 말미암아 누가? 대제사장이 저렇게 훌륭한 사람이 지금 그렇게 말하는 거야. 또 믿는다고 열심히 살았던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서기관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선동하면서 그 예수는 하나님을 모욕한 자고 죽여야 돼. 근데 우리에게는 죽일 법이 없잖아. 십자가에 죽일 수 있는 근원이 없잖아. 우리는 식민지고 다른 모든 것들은 우리가 할 수 있는데 죽일 수 있는 사형언도는 못하거든. 그러니까 너희가 소동해야 돼. 너희가 소리쳐야 돼. 어떻게 할까? 바나바를 살리랴. 6월절에 특사로 한 사람 살릴 수 있었습니다. 예수를 살리랴. 누구를 살리랴? 당연히 예수를 살리게 하라고 말할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들은 소리칩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바나바를 우리에게 살려주시옵소서. 2000년 전에 이러한 사건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은 심판을 받고 골고다에 십자가를 지고 오르십니다. 그러면서 길을 가고 따르던 수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웁니다. 왜 웁니까? 불쌍해서 웁니다. 왜? 많은 사람들은 그분이 귀한 말씀을 하셨던 것을 알거든요. 메시아로는 알지 못할지라도 그래도 귀한, 적어도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는 알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지금 매를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가 불쌍해서 울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불쌍해서 울기 시작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여인들이여,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고난주간 속에서도 우리가 고난주간에 예수님이 고난당하셔서
슬퍼하면서 우리도 같이 슬퍼해야 되겠다, 금식이라도 해서 슬퍼해야 되겠다, 이런 금식은 하나님이 원하지도 않고 받지도 아니하시는 겁니다. 이런 위로는 하나님이 받으실 위로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능력 있고 그 자리에서도 모든 것들을 벗어버릴 수 있지만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고난 당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 오늘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입었으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우리들을 향해서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헛되게 하지 말고 지금도 너희가 세상의 헛된 대로 살아간다면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나를 위해서 고난을 생각하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고난주간의 의미를 다시금 생각해서 얼마나 주님께서 고통을 담당하면서까지 죽으신 그 사건인데,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데 그 선물을 짓밟아 온 우리가 아닌가 하고 울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고난주간에 단지 감성적으로 예수님을 기억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뜻한 것을 다시금 약속을 붙드는 고난주간 되길 원합니다. 고난의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오늘 본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그러한 놀라운 축복들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런데 먼저는 그 말씀 속에서 경계합니다. 이사야서 53장 1절에 보니까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발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느 때 예수님이 오신다는 500년 전에 또는 2000년 전에도 아무리 선지자들이 말해도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이사야 당시에도 메시아가 온다고 말해도, 죄를 회개하라고 말해도 믿지 않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예언하는 것입니다. 그때에도, 어느 때입니까? 이제 약속된 메시아가 올 그때에도 많은 사람들이 거절할 것이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우리는 복음으로 듣는 거에, 성령 안에서 듣는 거에 믿음을 가지는 귀한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왜 믿지 못하는 것입니까? 왜 믿지 못하는 것입니까? 육의 눈으로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육신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니까 모르는 것입니다. 회개하며 주님을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의 신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신분이나 얼굴 모양을 봐가지고는 내세울 게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그려보시길 원합니다. 어떤 모습일까요? 광채가 나는 모습. 광채가 나는 모습은 아마 변화산에서 변화된 모습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광채가 나는 모습.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분은 흠모할 만한 어떠한 것도 없다. 마른 싹과 같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사야서에서는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예수님의 모양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양을 예언하는 것입니다.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어떠한 겁니까? 마른 땅에 뿌리가 나면, 뿌리가 내리면 어떤 것이겠습니까? 아주 형편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이다.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고운 모양으로 오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쳐버리는 것입니다. 기록되었으되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분명히 신분과 외모로 사람을 판단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신분과 적어도 메시아로 오시는 신분은 이런 신분이야. 근데 사실은 다윗의 가문이었습니다. 그런 귀한 신분이었죠. 그런데 보기에는 어떤 신분이었습니까? 아무 초라한 그런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목수, 그냥 천한 목수의 모습으로서, 그리고 얼굴의 모습도 우리는 조상아를 보고 여러 가지 모습을 봐서 예수님은 정말 멋지게 생기셔서 인자하게 생기셔서 라고 말할지라도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고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으며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말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그리고 세상의 권세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무서워하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알지 못하고 죄인의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알지 못하고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한 사람들이 못을 박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굉장히 놀라운 은혜죠. 또 이해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구원은 신비한 비밀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에게 고난 주간을 통해서 이 은혜가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조차도 소중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우리조차도 소중히 여기지 않아서 이사야서 53장 3절에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고 우리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였다. 우리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였다. 그러면서 그때 사람들만 그런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요즘은 어떠한가? 우리는 정말 주님을 귀하게 여기고 있습니까? 우리가 의지하고 사랑하는 그 다른 것보다 하나님을,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그분의 뜻을 귀하게 여기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은 우리도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처럼 그냥 적당히 나의 뭔가 도움을 주는 그 한 신으로서 여기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는 이 말씀에 찔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것이 5,000년 전에 당시에 사람들에게, 아니 이제는 7,000년 전에 있는 2,500년 전에 있는 사람들에게 있는 그러한 얘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4절은 또 그렇게 말합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거봐 형편없는 사람이고 저러한 사람이 하나님을 모독했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야. 그래서 하나님께 징벌을 받으며 매를 당하며 고난을 당하는도다.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지만 나의 죄 때문에 당한다고 뼈저리게 무릎을 꿇는 사람들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결국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두 다 예수님을 버려버리고 맙니다. 이스라엘의 영적인 지도자마저 무시했습니다.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하고 팔아버립니다. 은삼냥에 팔아버립니다. 나머지 제자들은 어떠합니까? 예수님이 붙잡히자 십자가에 붙잡히고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붙잡히자 주랭랑을 쳐서 도망가는 것입니다. 어떠한 제자는 그냥 입고 있던 혼이불을 벗어버리고 벌거벗듯이 도망가 버립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십자가 지자고 하실 때 우리는 그것이 영광인 줄 알고 그 길을 가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도 고난이 있다고 하면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 주셨고 그리고 이 땅에서의 십자가를 감당하라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능력과 권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것들을 잃어버릴 것처럼 주랭랑하고 도망가는 인생은 아닌지, 그러한 인생이 아니라 주님과 끝까지 연합하는 귀한 삶 되기를 축원합니다. 모두 다 도망가지만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연약한 자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또 원수된 자, 하나님 앞에 원수된 일들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십자가를 지심만이 우리를 구원하는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참 인간이며 참 하나님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는, 그래서 눈물과 기도로 간구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참 하나님이시지만 참 인간이시기도 하시기 때문에. 그러면서 아버지여 할 수만 있으면 나를 이것에서 벗어나게 해 주십시오. 어떻게 보면 참 믿음 없는 소리 같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인데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하는 의구심이 들 때도, 믿음이 연약할 때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참 하나님이지만 똑같이, 우리가 똑같이 성정을 가지신, 육체를 입으신 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참 사람에게 닥쳐지는 채찍질은 두려운 것입니다. 아픈 것입니다. 예, 그 길을 나는 죽어도 가겠습니다 라고 하지만 아픈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아픔의 고통, 아픈 것입니다. 이 고통 때문에 웁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할 수만 있으면. 그러나 예수님의 고통은 그보다 더 큰 고통이 있으니 우리들이 죽는 고통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 뜻에 저들이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구원받는 아버지의 일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가신 길이 고난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 길을 믿음으로 가는 귀한 삶이 되길 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호산나 하기를 축원합니다. 고난주간에 슬퍼하지 않길 원합니다. 슬퍼한다면, 고난주간에 슬퍼한다면 뭔가 웃기는 거예요. 코미디 같은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왜냐하면 주님은 다 이기셨습니다. 그죠? 그런데 주님이 고난 당하셨다고 내가 울고 있다. 나 때문에 고난 당해서 우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나 때문에 주님이 고난 당하셔서, 나의 죄악 때문에 고난 당하셔서, 내가 미워해서 고난 당하셔서, 내가 용서하지 못해서 고난 당하셔서, 오늘날도 나는 믿는다고 하지만 수없이 옛날에 죄지었던 그것을 반복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주님을 다시금 못 박는, 현저히 못 박는 것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고난을 경험한 사람은 찬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호산나. 그래서 주님이 고난 당하시는 길로 가시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의 입술을 통해서 호산나하게 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구원함을 받았는데 더욱더 할렐루야라고 찬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난 주간에 찬양하길 원합니다. 호산나, 할렐루야. 그런 믿음의 귀한 찬양이 터져나가길 원합니다. 천국에서도 찬양합니다. 어떤 찬양입니까? 요한계시록 5장에 보니까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천군과 천사가 찬양합니다. 24장로들이 찬양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찬양합니까? 죽임 당하신 어린 양. 천국에 가서도 하나님께만, 오로지 죽임당한 어린 양은 잊어버리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릴 줄 알았더니 그 천국에서도 죽임당하신 어린 양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죽임당한 어린 양은 영원 전부터 계획하고 영원 후까지 계획된 놀라운 축복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 고난의 주님을 묵상하면서 승리한 우리를 기억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혹시 넘어지고 쓰러졌습니까? 거기에 굴복하지 마시고 뜨겁게 회개하고 다시금 넘어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는 귀한 성도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고난주간에 다시금 우리가 고난의 주님을 고백하는 것은 승리의 찬양인 줄로 믿습니다. 기쁨의 찬양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삶이 되어질 때 그 주님의 고난이 내게 이 시간 임하는 것입니다. 임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문제가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질병이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의 모든 질병에서 자유함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고난당하신 주님, 그런데 고난당하신 주님의 은혜가 아무런 쓸모없어진다면,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우리의 믿음이 부족하고 우리의 눈으로 보이는 현실에 어려운 부분들이 더 있는 것 같고 경제적인 어려움들이 더 있는 것 같아도 믿음으로 찬양하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고난주간에 고난당한, 그냥 주님이 고난당한 것만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귀의 역사와 같은 것입니다. 주님이 고난당하시는 것만 생각한다면, 좀 심하게 제가 표현을 했습니다. 주님의 고난당함으로 나에게 주시는 약속을 붙들어야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고난을 생각할 때 기쁨이 터져나가고 회복이 나타나고 찬양을 올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난 주간에 그냥 굶으면서 감성적으로 주님께서 고난 당하셨으니 나는 고난 당해서 주님의 고난과 동참해야지 라는 차원을 훨씬 뛰어넘는 그러한 귀한 고난 주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다음 주일은 부활절이라잖아요. 일주일의 고난 주간을 거치고 나서 부활주일이지 않습니까? 승리의 역사를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때 승리의 감사를 드리길 원합니다. 승리의 기쁨에 찬양을 올리길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구별되이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교절 유월절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어떤 거에 감사했습니까? 오실 메시아를 향해서 감사한 것입니다. 77절 초막절에 어떻게 감사했습니까? 성령의 역사를 바라보고 감사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부활을 경험해 주셨습니다. 성령의 역사를 경험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절기에 하나님 앞에, 크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그런데 누가 감사할 수 있습니까? 고난을 통과한 사람이, 주님의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이 감사할 수 있습니다. 부활의 은혜를 누린 사람이 감사할 수 있습니다. 성령으로 붙들린 사람이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귀한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그 능력에 대해서 이사야서를 통해서 조금 더 살피고자 합니다. 어떤 능력일까요? 제목과 같이 예수 십자가 사랑의 능력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해봅니다. 예수 십자가 사랑의 능력. 예수 십자가 사랑의 능력. 예, 여러 표현을 압축하다 이렇게 꼭 이 표현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주님이 주신 십자가, 그 십자가가 사랑이고 그 사랑에 능력이 있다. 이사야의 예언에 능력이 있다.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오늘 잘 말씀을 한번 받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능력은 무엇인가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허물로 인한 여러 문제가 그가 찔림으로 해결되었다. 믿습니까? 아멘. 네, 축복입니다. 권세입니다. 능력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주님께서 가시면류관에 찔렸습니다. 가시면류관은, 그 가시는 얹히면 더 깊게 파고드는 가시입니다. 그런데 죄인에게 쓰여주는데 매끄럽게 만들었겠습니까? 험하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씌울 때 정중하게 씌웠겠습니까? 가지고 놀듯이 험하게 조롱하면서 찔러 눌렀을 것입니다. 주님의 찔림은, 가시의 찔림은, 피가 낭자히 흐르는 주님의 모습을 우리는 영화로나 사진으로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보다 더 잔인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진정으로 찔린 것은 꼭 그 가시일까요? 우리의 악독한 혀가 주님을 찌르지 않았을까요? 우리의 믿음 없는 모습이 주님을 찌르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주님의 찔림은 우리가 온전히 믿음 가운데서 받아들여야 되는 것은 우리의 악독한 혀가, 우리가 범죄하는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지 못하고, 근데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의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허물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연약한 것입니다. 허물이라는 것은 그냥 악하다라는 표현을 하기보다는 허물이 있다라는 것은 연약하다는 것입니다. 연약해서 나타난 죄라는 것입니다. 연약해서 나타나는 질병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담 이후에 연약한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연약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단이 보기에도 하찮은 연약한 자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연약한 자는 말하면서 허물이 나타납니다. 그 허물은 서로 찌릅니다. 그리고 그 찔름을 통해서 상처를 입습니다. 상처받은 사람은 더 큰 아픔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찌릅니다. 이렇게 서로 찌르는 것이 주님을 찌르는 것이다. 주님을 찌르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살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찔림을 받는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 연약하다고 허물이 있다고 좌절하고 낙심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허물 때문에 찔리셨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다. 두 번째 능력은 무엇입니까?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예수님은 로마 병정에 의해서 흉악범들이나 당하는 채찍질을 당했습니다. 흉악범들이나 당하는 채찍질을, 그것도 아주 그 끝에 쇠갈고리를 끼워서 휘두러 패는 것입니다. 한 대를 패고 두 대를 패고 또 5을 때리고 10을 때리고 30을 때리고, 아주 강한 장정이라도 그 당시에 힘있게 살아가는 장정이라도 그런 매를 맞으면 거의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매를 맞는 것입니다. 상하여서 극히 상하여진 몸입니다. 단지 그 채찍만으로 맞으셨겠습니까? 수없는 발길질, 수없는 조롱, 수없는 몽둥이를 맞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상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상함은 어떤 상함이었을까요? 여러분들이 어느 게 더 아픕니까? 여러분들을 때때로 모르는 사람이 때리는 게, 그래서 맞고 때로는 상처받는 게 아픕니까? 아니면 자녀를 통해서나 신뢰하는 사람을 통해서 마음이 굉장히 상한 것이 더 여러분의 육신을 상하게 합니까? 예수님의 진정한 상함은,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그것이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영원히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죄를 짓는 것을 뻔히 아시는 주님께서 상하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자녀가 잘못된 길로 뻔히 아는데도 그 길로 가면은 부모가 산에 진미가 있어도 그것이 맛있습니까? 상하지 않습니까? 상하면서 육체가 병들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를 범함으로, 우리가 사랑하는 것을 포기함으로, 우리가 용서하는 것을 포기함으로, 주님은 저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서도 사랑하지 못하는구나, 내 마음같이 사랑하지 못하는구나, 내 마음같이 살지 못하는구나, 상하는 것입니다. 구해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어둠의 자녀처럼 살아간다면, 사단이 좋아하고 있는 육신적인 일에만 골몰하고 살아간다면 오늘날에도 예수님은 상하지 아니하시겠습니까? 그것은 단지 2000년의 것으로 끝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 있는 모든, 그 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그 모습까지도, 우리의 죄악까지도 주님은 지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상하신 것은, 채찍에 맞아 상하신 것은, 그리고 몽둥이로 맞아 상하신 것은, 그런데 그 채찍이 왜 맞았습니까? 우리의 죄 때문인 것입니다. 그 몽둥이가 왜 맞았습니까? 그리고 그 당시에 왜 조롱을 받지 않아야 되는 사람들에게 받았습니까?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분명히 말합니다.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아멘.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을 상하시게 한 범죄자이지만 주님께서는 그러한 나를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주님이 오시기 5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예언하게 하나님께서는 하시는 것입니다. 왜 예언하게 하시는 것입니까?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는 믿음으로 온전히 더욱더 선명하게 믿어지도록 하나님께 주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주님의 상함에도 불구하고 그가 상하는 것은 자기의 죄 때문이야, 그리고 그 가운데서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여기지 아니하지만,
주님께서는 그러한 모든 영혼을 향해서 살을 찢으시면서,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길을 가시고 그 길을 가르쳐 주십니다. 복음으로 증거해 주시고, 그리고 나서 마지막 만찬을 향해서 오늘도 주의 만찬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만찬을 통해서 마지막 만찬이죠. 주님이 기다리셨던 만찬입니다. 이 떡은, 이것은, 이 빵은 너희의 죄 때문에 찢는, 죽어야 되는 내 살을 찢는 것이다. 이 잔은 너희가 흘린 피 때문에, 그리고 내가 너를 향해서 대신 당하는 그 피를 상징하는 그 피이다. 너희가 이것을 받아 먹어라 라고 하면서 우리에게는 죄에서 자유함을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아멘. 능력인 것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을 믿으시길 원합니다. 또한 계속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주님의 고난이 우리에게 축복인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뭐라고요?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할렐루야. 그분이, 주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으라. 혹시 평강 잃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일주일에도 평강을 수없이 잊어버리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그런 세상에서 얻는 평안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평안을 줄 거야.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에게 이 시간에 성령으로 주님이 주신 평강을 깨닫길 원합니다. 주님이 주신 평강은 예수님이 십자가로 우리의 죄를 모두 도말하시고 우리의 허물을 도말하시고 그리고 나서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평화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평화를 누리는 귀한 삶이 되길 원합니다. 왜 주님께서 징계를 받으셨습니까? 아는 자는 평안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코로나의 바이러스 속에서도 우리는 육체를 입었는지라 걱정하고 근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는 근심이 어느 선을 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육체를 입었는지라 문제가 있으면 문제 앞에 아이고, 그리고 마음이 상하고 때때로는 두렵고 하는데 어느 선을 절대로 넘어가지 않는 선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평강을, 하나님이 주신 평강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징계를 받으심이 나에게 평강을 허락하여 주려고.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걱정과 근심을 주님 앞에 내려놓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평강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빌립보서의 서기는 염려와 걱정이 있느냐? 주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해라 라고 말씀합니다. 감사하고 하나님께 구하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평강을, 하나님이 말할 수 없는 평강으로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한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원합니다. 이 은혜가 어디에서 약속된 것입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시기 500년 전에, 그리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선포함으로 우리에게 말씀한 것입니다. 너에게, 그리고 선포합니다. 평강이 있으라. 아멘. 평강이 있으라. 코로나의 위험 속에서도 주님을 아는 사람은 평강합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무엇을 해야 될지를 생각합니다. 그 속에서 어느 사람이 불쌍하세요? 코로나 속에서 죽어지는 사람이 불쌍합니까? 아니면 코로나에 전혀 걸리지 않고 건강했는데 지옥 간 사람이 불쌍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인격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질병을 위해서도 채찍에 맞으셨다. 그러니까 코로나로 병들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죽어지고 하는 사람, 내 자식이 아프면 불쌍할 수밖에 없고 안타까울 수밖에 없듯이 당연히 아파야 되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시점에서 더 기도해야 될 것은, 코로나도 죽어지는데 주님도 알지 못하고 죽어진다면 어떠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아는 믿음으로 평화를 누리고 그 평화를 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주님의 그 사랑의 권능을 전하길 원합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또 우리의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독일에 살기 때문에 독일과 유럽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또 한국 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코로나의 위험 속에서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십시오. 또 기도합니다. 그 위험 속에서 보호하여 주는 것이 영혼이 구원받는 것으로 귀결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렇다면 죽는 자도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현실에 펼쳐지는, 어떻게 보면 징계의 모습 같지 않습니까? 현실에 펼쳐지는 모습이 징계의 모습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놀라운 진리를 표현합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징계받을 게 참 많아요. 야단받을 게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우리는 잘못한 거 회개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냥 회개했는데도 우리는 눌리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께 맡기면 평화를 누리는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의 축복이 있길 원합니다. 이것이 고난의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통당하는 이웃에게 복음을 들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코로나 현실 속에 징계 같은 상황이 나타나는 이 속에서도 예수의 보혈 속에 들어가고, 그리고 어떤 징계 속에서도 건짐을 받고, 그리고 또 수많은 영혼들을 살려내는 믿음의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평화를 누려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바울 서신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로마서를 통해서 말씀하는데 로마서 4장 25절에서 5장 1절에서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하여서 살아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아멘,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것, 이것이 주님의 고난의 이유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니까 이웃과 화평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웃과 화평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마지막으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었느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나셨고 부활의 몸으로 40일간 보내시면서 마지막 승천에 앞서서 그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를 거야. 이런 표적이,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그리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받았느니라. 아멘.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받았느니라. 베드로는 용감무쌍했습니다. 아주 용감무쌍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막 앞장서서 나갔죠. 그런데 주님을 부인하지 않는다고 장담했는데 3번이나 주님을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사랑하여 주시고 그를 위해서 중보하여 주시고 그를 세워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목숨이 없어지기까지 나아갑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고백합니다. 성령으로 살았다고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합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였으니. 누굽니까? 예수님은 입니다.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리고 여기에서 베드로 사도는 또 이것을 콕 집어서 고백합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느니라. 저는 오늘날 살아갈 때 많은 분들이 주님이 주신 채찍에 맞음으로 은혜 받은 것을 무시하고 살아가는 모습을 참 많이 보고 안타깝게 느낍니다.
물론 저도 질병으로 고통하고 또 어떤 부분들은 약하고 시력이 약하고 또 어떤 부분들은 연약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도 하나님의 약속을 부인하지 않는 믿음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아프고 채찍질 당함으로 아픈 자를 치유하셨다고 선포하셨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새 힘이 솟아나리라 하셨습니다. 고난 당하여서 십자가 지신 주님을 통해서 우리는 참된 경배와 찬양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온전히 나가는 귀한 삶이 되길 원합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는 나음을 입었느니라. 그리고 본문에서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코로나 바이러스 속에서도, 질병 속에서도, 어떤 질병 속에서도 침범치 못하고 침범했다 할지라도 말씀을 믿어서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라는 그 말씀이 허공을 치는 소리가 되지 않길 원합니다. 나에게 그 은혜 임하게 도와주세요. 그러므로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질병에서 자유함을 얻는 귀한 성도가 되길 원하고 심령의 평강이 넘치는 귀한 삶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받은 우리인데 때때로 우리는 여전히 주님의 십자가와 고난의 사랑과 능력을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주님 주신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우리 영혼이 고통을 당하고 이미 십자가로 완성하신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하나님은 여전히 그릇 행하며 자신의 길을 가고 있는 이 순간에도 현재와 미래에도 우리의 허물과 죄를 십자가의 예수님께 맡기십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6절에서는 이같이 표현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단지 이사야 당시에 주님을 쫓아가지 않는 사람, 은혜를 경험했는데 쫓아가지 않는 사람을 두고 말한 것도 아니고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의 그 큰 은혜를 경험하고서 쫓아가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말한 것도 아니고 말한 것만도 아니고 오늘날 이 시간에 큰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주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나는 또 연약하고 나는 또 넘어지지만 그러나 주님께서는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징계를 받음으로 너희는 평화를 누려라 라고 선포하는 그 은혜, 십자가의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를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깊게 묵상하면서 찬양을 믿음으로 부를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